할렐루야. 오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많이 그 증거를 봤습니다. 그죠? 지난 주일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소리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힙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본다고 그래요. 못 본다고 그래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보는 거예요, 사실. 안 봐놓고 말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흰옷을 입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옷으로 바꿔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주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의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꿔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수 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지도 않고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것으로 상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간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뚫고 지금 나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곱 증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이지만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전조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첫째 인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급박하게 진행되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8장 1절을 딱 말씀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 동안 지금 고요하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잠하고 고요할까? 그 이유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더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야 하는데 하늘이 반시간 동안 아주 고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쳐서 증거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치는 작업이 끝나면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반시간 동안 아주 고요하다는 것은 이제 인치는 작업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인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됐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전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관성고성 예배드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멸망할 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연한 그 영화에 보면은 지구가 종말이 옵니다. 온 사람이 하우스에 딱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그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손을 붙잡고 있었을 때 행성이 지구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완전히 전부 다 그냥 멸망받는 폭파돼버리는 그런 여러분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영화로만 보지만 그것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고요합니다. 그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아주 고요해요. 바람 한 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고요를 뭐라고 합니까? 폭풍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바람 한 점 없이 아주 조용한 현상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얼마나 고요합니까 여러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큰일이 닥치기 전에 긴장감이 서려 있는 그런 순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가 반시간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요는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고요입니다. 공포스러운 고요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감이 팽배해서 있는 그런 고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요한 순간이 잠시 되더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나팔을 딱 받는 거예요. 7째 인 속에 여러분 7 나팔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째 나팔 재앙 속에는 7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새가닥에 여러분 끈이 새가닥으로 꼬여있는 이 끈이 여러분 하나의 줄로 이렇게 딱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새가닥이 한 가닥에 한 줄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마지막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들이 순서 일어나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기록된 순서대로 일어난다면 재앙이 다 일어난 후에 나팔 재앙이 쏟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6째 인이 띄어졌을 때가 해가 검은 털로 짠 그 상복같이 검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비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온 소낙비가 오기 전에 아주 온 대지가 아주 깜깜해. 오후 3시밖에 안 되는데 깜깜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 현상이 여러분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 그 말입니다. 못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달이 핏빛같이 물든다고 그랬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물든다는 것은 뭡니까?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그냥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7 나팔을 불 때 1월 성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의 말씀 보면요. 7 대접에서도요. 해가 나옵니다. 이 세 종류의 재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 가닥이 하나로 다 꼬여있는 세 가닥 줄이 하나로 꼬여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가닥을 이루어가지고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점점 그 강도의 차이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인해 징조에서는 4분의 1이었는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의 환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상 나타나는 거 세계에서 무슨 현상 나타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도 점점 심해집니다.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치밀해집니다. 점점 더 정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로봇들이나 싸울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AI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AI 그 이후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로봇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이제 나올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는 여러분 로봇이 아마 우리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이성대로 자기 생각 움직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마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는 이 정도면은 말이죠. 너무나도 큰 사건에는 불구하고 그런 사건은 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는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공산주의의 군복을 입고 여러분 시내로 활보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활보하고 있어요. 그게 버젓이 유튜브에 뜨고요. 그리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건 뭐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이런 것 좀 허락을 하게끔 합니다. 그게 지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동성애를 그렇게 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동성애가 이 모든 사회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비일비재하고요.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또 버리는 이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요, 이제는요. 예. 자기 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점점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말씀은 7째인이 떼어지는 장면에서 반 시간 동안 아주 고요한 후에 2절에서 하나님의 신유한 7 천사가 7 나팔을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금연노를 받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금단에 딱 제단에 드려지고 그 향로에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는 후에 7 천사가 나팔을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왜 성도들의 기도의 금양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은 것인지, 도대체가 여러분 왜 땅에 쏟은 것인지, 그 향로에 불이 쏟아짐과 나팔 저항과는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에 서서 그 명령을 가지고 많은 명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6장의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나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이고요. 또 미래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금양로에 담아져서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의 거룩한 그 피의 호소가 제단 안에서 향연이 되어서 이것이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냐 그 말이에요. 이들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보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소서.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는요, 결국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피가 그 말입니다. 그들이 흘린, 순교하면서 흘린 피, 이 모든 여러 피들이 바로 기도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을 보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주님 이들의 손에 죽지만 저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돌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라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기도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시리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내가 돌릴 수 있을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는 영광이라 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30절에서 1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능력의 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피로 다 씻음 받아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영생 얻고 멸망치 아니라 말씀하셨지만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겠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에 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의 두 번째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피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도 여러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말하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무시를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할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생각하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믿는 사람도 자기만 생각해요. 믿는 자가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딱 들어요. 딱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처럼 아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부흥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누구를 기도하죠? 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가족, 예? 피를 뿌려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 하나 은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멘. 나는 은혜 받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내가 나만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이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셔서 그들의 기도가 담긴 금양로에 대신 뭘 담느냐면 심판의 불을 담아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에게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을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심판이 바로 뭐냐면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믿는 자들 내려진 재앙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믿다가 타락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팔 재앙은 제단에서
고소를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순교적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건성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할 때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울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여러분의 그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서 6장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루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아니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인데 자기가 말합니다. 화루다 나요. 나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또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자라 또한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같이 있잖아요. 같은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자들에게 있으면 나도 거신앙에 그 불신앙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한 자와 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같이 어울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들 그 화로를 가져다가 화조로 말입니다. 제단 숯불을 취해가지고선 이사야의 입술을 확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도다. 할렐루야. 네 죄가 사하여졌다. 아멘. 여러분 제단 숯불에는 뭡니까? 제단은 뭡니까? 제단의 숯불이는 재물을 태우는 것이에요. 태우는 재료라 그 말입니다.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재물로 드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마땅해야 할 선이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아 내가 설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로운 입술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하지 없으면 입으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연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단순히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입술만 여러분 나발거려가지고선 그냥 입술 리스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같이 있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연 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도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그 금양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기도자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자는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자는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환경이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말을 하고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 지옥 가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혀가 지옥의 불입니다. 여러분. 온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 늘려가지고. 삶의 수레바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온 생을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온 생을. 나의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말 한 부정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지 은혜를 끼치지 않는 사람인지 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정말 마음에 한라받은 여러분 사람은요, 입으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니다. 그저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그저 은혜가 넘쳐요. 성도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왜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지 잘 몰라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몰라. 그 이유를 몰라요. 무조건 자신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보다 더 멋있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내가 살고자 하면 죽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내가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있잖아요. 좀 자기는 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별걸 다 동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부를 해야 하면 아부를 해요. 뇌물을 바쳐서 뇌물을 바쳐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산다 그 말입니다. 남을 해쳐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는 신의 힘까지 빌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신의 힘을 많이 빌리는가. 예?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체주시조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에 이미 성경 말씀 10편 91편을 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미혹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눈에 가시와 같아요, 눈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로마인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모든 호소가 금양도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가 그냥 그대로 그냥 이슬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하소연이 아니라 그 기도가 호소가 되어서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향로에 제단 숯불을 담아가지고선 땅에 쏟아버려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보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 우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호소만 하면 돼요. 아멘. 이 제단에 불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뭐냐?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팔 재앙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을 들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아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순교적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을 내가 마지막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늘의 응답이 내려지는 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셔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적으로 축복받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한 성도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